지난 겨울은 예년에 비해서 춥기도 많이 추웠고 또 눈도 많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봄이 다른 때보다 더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봄을 알리는 절기가 여러분 있는데요. 입춘과 그리고 우수와 경칩이라는 그런 절기가 있습니다. 입춘은 글자 그대로 봄이 시작되었다는 뜻이고, 우수라는 말은 눈이 녹아서 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경칩이라고 하는 것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날 정도의 날씨가 되었다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이 경칩이었습니다. 개구리가 이제 잠에서 깨어나는, 이제 활동을 시작하는 그런 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성경을 왜 읽는가 하니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결코 어떤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창세기 3장을 보면 아담과 이브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고, 그리고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며 우리가 마음을 열기를 간절히 기다리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지치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곤비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오늘도 계속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떤 교회 주신 말씀인지 아세요? 7개의 교회 가운데 이 말씀을 어떤 교회 주셨는가 하니 하나님이 가장 마음에 들지 않았던 그 교회, 다시 말하면 라오디아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회나 또 빌라델베 같은 그런 교회에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님 마음에 가장 안 드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어떤 교회도 포기하지 아니하심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신구약 성경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시적으로 그리고 아름답게 표현한 성경이 아가서입니다. 아가서입니다. 여러분, 아가서라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 그런 말이에요. 가장 아름다운 노래, 이것이 바로 아가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아가서의 내용을 모르고 아가서의 의미를 모르고 있게 되어지면 시험 들기 딱 좋아요. 왜냐하면 아가서에는 신체적인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이렇게 노골적인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가서를 19금 이렇게 금지해 놓았다는 말을 듣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가서의 깊은 뜻을 알고 아가서에 있는 심오한 진리를 알게 되어지면
아가서처럼 또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를 언제 읽는가? 물론 평소에도 많이 읽겠습니다만 특별히 유월절이 끝나는 무교절 때 이 말씀을 읽는다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유월절 그리고 무교절을 맞이할 때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깨닫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읽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아가서의 내용은 상남자 솔로몬이 시골뜨기 처녀 술라미를 사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말할 때에 이 땅에 오고 갔던 모든 남자 가운데 상남자는 솔로몬입니다. 상남자 솔로몬이 시골뜨기 처녀 얼굴도 시커멓고 아가서 1장을 보면 이 술라미의 얼굴이 어땠는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비록 검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굴이 검어요. 햇빛에 기울여서 얼굴이 검어요. 그런가 하면 또 오빠들이 그를 무시해가지고 밖으로 이렇게 내쳐서 포도밭을 가꾸는 양을 치는 그런 신세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상남자 솔로몬이 그런 술라미 여인을 보자마자 솔로몬의 마음이 그 여자에 꽂혔어요. 외모로 볼 때 얼굴이 검고 그리고 오빠들도 그를 다 이렇게 포도원 밭에 내몰았던 그런 여인에 불과했는데 놀랍게도 상남자 솔로몬의 눈에 그가 꽂혔어요. 그를 보자마자 솔로몬의 가슴 속에는 온통 술라미로 가득 찹니다. 술라미 여인을 향하여 그를 생각하면 잠도 오질 않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사랑은요 때로 이해 불가한 설명이 불가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도저히 짝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결실이 이루어져요. 사랑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제는 이미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마는 여러분, 저 영국의 황태자 1순위였던 황태자가 누구를 사랑했지요? 유치원 교사였던 다이애나를 사랑했어요. 여러분, 다이애나는 사실은 평민에 불과했고 그리고 유치원 교사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국 황실의 그것도 왕순위 1번이었던 황태자가 그를 사랑했었죠. 물론 나중에 끝은 좀 이렇게 비참하게 갔습니다만 자우한 그 사랑이 온 세계인들의 관심이 되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사랑은 그것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상남자 가운데 상남자인 솔로몬이 시골뜨기 여자, 그것도 법품이 없는 얼굴도 검고 박색이었던 그 여자를 보자마자 솔로몬의 마음이 그 여자에게 그냥 꽂힌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사랑, 오늘 그것이 아가서에 잘 말씀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아가서의 영적 의미는 인류 최고의 상남자와 비교할 수 없는 유일한 상남자,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솔로몬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땅의 유일한 상남자십니다.
상남자이신 예수님께서 누굴 사랑하신다고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를 사랑하신다는. 오늘 그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 보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9절을 보면 솔로몬 임금이 창문 틈으로 술람 여인을 이렇게 엿봅니다. 그런데 10절의 말씀 보면 적극적으로 후회를 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오늘 이 말씀은 물론 이 본문에 의하면 상남자 솔로몬이 시골뜨기 처녀 술람미를 향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상남자 중에 상남자, 오직 유일하신 상남자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구애의 말씀인 것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상남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왕의 명령이, 왕의 초대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여러분, 솔로몬 임금에게 많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궁궐에 얼마나 많은 여인이 있겠어요? 그러나 술라미를 만난 이후에 솔로몬의 가슴은 오직 한 여자뿐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얼굴이 검은 포도원치기에 불과한 여러분 술라미인 것처럼 이 땅에 70여 개의 사람이 살고 있지만, 여러분, 주님의 가슴 가운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치 솔로몬에게 술라미 여인밖에 없는 것처럼, 이 땅에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아멘, 나를 어여쁜 자라고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들이 아이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하나 다 귀하지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에게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자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여삐 여기시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부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행운아가 있습니다. 행운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로또에 당첨된 사람, 2등도 아니고 1등에 당첨된 사람, 그것도 얼마 동안 당첨자가 없어가지고 돈이 모아졌는데 합격한 사람, 여러분, 정말 행운아 아닙니까? 보통 로또를 맞으면 한 12억 정도 받잖아요. 그런데 몇 번 이렇게 중복돼 가지고 한 방에 100억이 들어왔어. 행운하죠? 그렇죠? 행운합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이 바닷가를 거닐다가 어떤 분이 그 향유고래의 똥을 이렇게 발견했어요. 여러분, 고래똥은요, 똥도 비싸다네. 똥도 비싸대. 그러니까 그 향유고래라는 고래똥은 상당한 이 무게가 나가죠. 왜냐하면 큰 동물이기 때문에. 그런데 1kg에 놀라지 마세요. 4천만 원을 한대요. 1kg에 4천만 원을 한대요. 여러분, 1kg 해봐야 얼마나, 고기 한 근밖에 안 들은 거잖아요. 한 근 무게가 4천만 원 한대. 여러분, 그런데 어떤 분은요, 그 향유, 고래의 그 똥을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놀라지 마세요. 35억을 했대요. 35억을 했대요. 고래똥 줍다가 여러분 심심하시면 한 바닷가 나가보세요. 고래똥이 있는지 없는지. 30억을 벌었다니까 세상에. 며칠 전 신문에 보니까 우리 포스코가 아르헨티나 그 소금 호수를 샀대요. 소금 호수 한 3년에 샀다고 그래서. 근데 왜 샀는고 하니 여러분 이 세계 호수 가운데는 이 소금이 취지는 그런 그 호수가 있어요. 우리는 없는데. 근데 그 소금 호수에서 뭐가 있는고 하니 리듐이라고 하는 이 배터리를 만드는 그 중요한 그 요소가 그 속에 이제 많이 이렇게 함유돼 가지고 얼마에 샀는고 하니 3,100억에 샀대요. 호수 하나를 3,100억. 여러분 큰 돈 아닙니까? 3,100억이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3,100억에 샀는데 다시 이렇게 깊이 채취해 보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그 리듐의 그 함유량이 6배가 더 있는 거예요. 6배가 더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호수 값이 얼마가 되는 거 아니? 놀라지 마세요. 35조가 되었어. 100배를 벌어버린 거. 그냥 일순간에 2년 만에 그런 횡재를 포스코가 이렇게 얻었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얼마나 큰 횡재인지 알 수 없죠. 호수 하나 샀는데 그 호수 하나 가지고 34조를 벌었으니 말이죠.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횡재 아닙니까? 횡재. 여러분 그런데 정말 이 땅의 가장 큰 횡재는요,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볼 횡재입니다마는 가장 행운하는 어떤 사람인고 하니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이 땅의 창조자, 이 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더 귀한 행운은 없어요. 여러분 그 행운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음을 아십니까? 이 행운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에 써 있어요? 성경에 써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나는 행운합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나는 행복해요. 죄사함 받았으니 아버지 품 안에서 떠나 살기 싫어요. 아멘. 항상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아멘, 나의 염려를 아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이, 여러분 주님 만난 그 사람이 바로 행운아인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영주 집사가 자기 블로그에 글을 썼다고 제게 보내왔어요. 그걸 보니까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2일날 우리 셋째 하이리가 입학을 했잖아요. 걱정을 했는데 우리 하이리가 아주 즐겁게 지금 학교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기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참 고마운 분들이 많았는데요. 첫날 이제 오빠와 언니를 같이 이제 하이리와 함께 차에서 내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그 학교에 들어가나 지켜봤겠잖아요. 엄마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걸어가는데 하임이가 그 동생 하이리의 그 가방을 이렇게 뒤에서 들어주더라는 거예요. 뒤에서 무거우니까. 여러분 그 가방을 이렇게 보니까요, 꽤 무거워요. 꽤 무거운데 우리 하이리가 상당히 그 몸이 연약합니다. 아픈 곳은 없는데 몸이 좀 이렇게 아주 약해.
손도 쪼만하고 그냥 손목도 가늘고 너무 야시야시해요. 그래 이제 그러니까 이 언니가 이제 동생이 가방을 뒤에서 이렇게 들어주니까 하일이는 어떻게 했어요? 가방이 무겁질 않잖아요. 가볍다고 아주 좋아가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보고 이제 엄마니까 마음이 찡했겠죠. 그걸 이제 부록에 이렇게 올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글을 썼더라고요. 우리가 인생길을 갈 때, 우리가 고단하고 힘들어할 때 주님이 우리의 등 뒤에서 우리의 가방을 들어주는 언니처럼, 아멘. 우리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그런 얘기를 썼다. 그걸 보면서 그냥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보는 것처럼 이렇게 눈에 선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 11장에서 뭘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청년대로, 어른들은 어른대로 다 무거운 짐이 있잖아요. 버거운 짐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버거운 짐을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시면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면, 할렐루야, 내 짐은 쉽고 가볍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러분, 두 마리 유대인들은요, 농사를 지을 때 두 마리 소가 이렇게 두 겨리를 같이 이렇게 해서 밭을 가는데, 여러분, 한 마리 소는 베테랑 소예요. 힘이 세고 그리고 많이 이렇게 농사를 지어본 소와 함께 이제 좀 부실하고 나이도 많지 않은 이제 그 소와 함께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 여러분, 연약한 소는 뭐 하면 돼요? 따라만 가면 돼요. 그렇죠? 따라만 가면 돼요. 여러분,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주님 우리가 따라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무거운 짐과 모든 수고의 짐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글을 이 블로그에 써서 저에게 보내주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것이 떠올라서 잠깐 소개를 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상남자 솔로몬이 술라미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잘 보면 오늘 솔로몬 임금이 술라미에게 뭐라고 하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함께 가자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여러분, 이 땅에 죽음이 가장 강한 여러분 상대가 아닙니까?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땅의 유일한 상남자 예수께서 그 죽음을 정복했어요. 뱀의 머리를 상남자 예수께서 어떻게 했어요? 깨뜨렸어요. 아멘. 깨뜨렸어요. 당신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잖아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거죠. 아멘.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오늘 솔로몬 임금이 술람이에게 첫째로 뭘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 겨울도 지났다는 것입니다. 비가 그쳤음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겨울은요, 우리처럼 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비가 많이 옵니다. 그 땅은 우리보다 기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 그 땅의 겨울은 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비가 많이 와요. 비가 많이 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땅에는 우기가 2번 있습니다. 이른 비가 있고 늦은 비가 있는데, 이른 비가 언제 오는 거 아니? 10월과 11월 정도에 이른 비가 옵니다. 이른 비가 와요. 그리고 3월과 4월 사이에 늦은 비가 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비가 그쳤고 겨울로 지나고,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늦은 비를 말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3월과 4월 정도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겨울에 눈이 오면 아이들은 좋아합니다마는 어른들은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겨울은 말씀드린 것처럼 눈이 오는 것이 아니라 비가 많이 오는데, 여러분, 비가 많이 오면 어때요? 비가 많이 오면 사실 볼 것이 없습니다. 을씨연스럽고, 그리고 몸은 이렇게 바람을 맞기 때문에 추워지고, 여러분, 겨울은 우리의 모든 움직임을 최소화하게 합니다. 운동도 멈추게 하고 우리의 모든 것들, 활동을 다 멈추게 하는 것이 여러분 겨울이지요. 겨울이지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은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아멘. 뭐가 왔다는 거예요? 봄이 왔다는 거예요. 봄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사순절이라는 말이 영어는 렌트입니다. 렌트라는 말이 사순이라는 말인데, 이 렌트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렌트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봄이라는 말이 봄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순절 때부터 낮이 길어집니다. 낮이 길어져요. 그리고 날씨가 올라갑니다. 왜 그럴까요? 봄이 왔기 때문에. 봄이 왔기 때문에. 여러분, 사순절은 봄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 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겨울인 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미 봄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봄이 왔어요. 이제 우리는 어깨를 펴고 두꺼운 옷을 던져버리고 봄을 맞이하는 복된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봄은 무엇을 말합니까? 봄은요, 생명을 말하고, 봄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부활을 말합니다. 봄은 부활의 계절이에요. 모든 얼었던 대지가 여러분 새싹을 틔우고, 죽었던 가지들에 물이 올라서 여러분 새싹이 나고 꽃을 피우는 부활을 말합니다.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1년 부활절이 4월 4일인데요.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봄이 왔어요. 경칩이 지났어요.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봄이,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활의 봄이 우리 속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 봄이 와야 돼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솔로몬 임금은 지금 술람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시 하나를 이렇게 찾게 되었는데, 여러분 뭐 잘 아시는 얘기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그런 시가 있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다 아시죠? 여러분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이 시가 이렇게 이제 배경을 보니까 뭐 두 가지 설이 있긴 합니다만은 그 유대인 그 성경 해석가 있는데 미드라시라고 그럽니다. 미드라시. 그러니까 성경이 있고 또 성경을 이렇게 해설해 주는 그런 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미드라시라는 책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어느 날 다윗 왕이 전쟁에 승리를 한 다음에 궁궐에 돌아와 가지고 궁중의 보석 세공사에게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세공사가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게 되는데 이 다윗 왕이 이렇게 부탁합니다. 내가 승리해서 기쁨에 넘칠 때 교만하지 않고 또 절망에 빠졌을 때 좌절하지 않고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는 글귀를 넣으라는 명령을 했어. 그 반지 속에. 여러분 그런데 그런 말이 여러분 우리가 남이 한 말을 인용하기는 쉬워도 우리 머릿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넣어야 될까? 더더군다나 다윗 임금이 자기의 부탁이기 때문에 그 말을 이제 찾게 되는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속, 이 세공업자가 지혜로운 왕자였던 솔로몬에게 갔다고 그럽니다. 솔로몬한테 가서 아버지 얘기를 하고 아버지가 이렇게 부탁하는데 여기다가 뭐 어떤 글을 쓰면 좋겠나고 그렇게 자문을 구했다고 그래요. 이때 솔로몬 왕자가 이렇게 쓰라고 글귀를 주었다는데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지난해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우리의 행동과 모든 것들이 다 움츠러들었습니다. 마치 겨울 같은 한 해였어요. 명절 때에도 5명 이상 모일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마치 혹독한 겨울처럼 영하 40도 되는 겨울처럼 우리가 살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니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고 할렐루야. 아멘. 이제 백신이 들어왔습니다만은 지금 조금 우려 섞은 그런 얘기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백신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당장 이것이 온 국민들에게 말 수는 없기 때문에 올 가을까지 가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백신이 들어왔어요. 감사한 일 아닙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이 코로나19가 끝이 올 거예요. 그렇죠? 끝이 올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보면 많은 질병들이 이 지구촌에 있었잖아요. 흑사병을 비롯해서 수많은 질병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때가 되니까 지나갔어요. 겨울이 지나갔어요. 여러분 혹독한 겨울이 왔을 때 우리는 겨울이 언제 지나갈까 그랬는데 여러분 1월이 지나고 2월이 지나고 3월 되니까 날씨가 풀리잖아요. 아멘. 풀렸잖아요. 제가 날씨를 늘 검색하는데 보니까 다음 주까지 날씨가 좋더라고. 이제 봄이 온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가운데는 봄이 온 줄을 모르고 아직도 두꺼운 겨울 속에 사는 사람이 있으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봄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봄이 와야 되겠어요. 성령의 봄, 아멘. 예수의 봄이, 은혜의 봄이 우리 가운데 와야 되겠어요. 여러분
염려의 겨울, 걱정의 겨울을 다 이제는 뚫고 봄으로 나오세요. 봄으로 나오세요. 여러분이 염려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봄으로 나오세요. 부활의 봄으로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봄이 와야 돼요. 봄을 맞이해야 돼요. 여러분 희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2차 지전 때에 독일의 수용소에 이런 글귀를 적어놓고 희망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나는 햇빛이 보이지 않아도 해가 있음을 믿는다. 그렇죠. 감옥에 있기 때문에 해가 없는 게 아닙니다. 감옥에 있다고 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나는 해가 보이지 않아도 해가 있음을 믿는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신 걸 믿는다. 아멘. 그 글귀를 쓰고 소망 가운데 여러분 그 어려운 수용소 생활을 버티고 이겨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1년의 삶이 마치 광야처럼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여러분 그러나 신명기 1장 여러분 31절 이하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당하였거니와 하나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를 안으사. 할렐루야. 아멘. 너희의 걸어온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를 안으시고 나를 인도하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위태할 때에 우리가 넘어질 때 우리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달려오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했어요?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세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 임금이 술람이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함께 가자고 말하면서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4절에 보니까 무화과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뭐했고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봄은 생명의 계절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봄은 어떤 계절인가 하니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무화과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어요. 포도나무에 꽃이 피었어요. 뭘 얘기합니까? 봄은 다른 계절이 아니라 일하는 계절이라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봄은 우리가 일할 때를 말합니다. 일할 때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함께 가자는 것입니다. 함께 일하자는 것입니다. 아직도 마음의 겨울이 남아있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3월 첫 주를 맞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의 겨울을 다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령의 따스한 기운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다 없애해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희망의 봄, 따스한 주님의 봄이 우리 가운데 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신 여러분, 봄은 일할 때입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여러분, 봄은 놀 때가 아니고 봄은 일할 때인 것이에요. 일할 때인 것이. 무화과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습니다. 열매가 익었으면 따야 되지 않겠어요? 따야 되지 않겠어요? 따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온 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모이도 기피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기피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가난한 교인이 많아졌어요. 방폭 교인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무화과나무를 따고 열매를 따고, 그리고 꽃이 피어진 포도나무, 여러분 꽃들을 잘 간수하고, 뿐만 아니라 포도를 허는 여우를 잡아야 돼요. 여우를 잡아야 돼요. 포도나무에 꽃이 피면 여우들이 포도나무 울타리를 뚫고 들어와서 꽃을 땁니다. 포도나무를 여러분 망가뜨립니다. 우리에게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이 있어요. 그동안 겨우내 동안, 코로나의 겨울 동안 우리가 움츠러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모여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만, 이제는 여러분 봄을 맞이해서 어깨를 펴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의 일에 우리 모두가 다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일할 때가 되었어. 일할 때가 되었어. 잠에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앉는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가 바로 여러분인 것을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시면서 함께 가자고 말씀을 하세요. 특별히 사순절을 맞으면서 우리는 주님 가신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합니다. 무엇을 얻으려고? 부활의 꽃을 우리가 피우기 위해서 이 길을 끝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 심령 속에 봄을 주시옵소서. 내 심령 속에 봄을 주시옵소서. 따스한 성령의 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봄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봄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봄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시간 저희들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봄을 주시옵소서. 희망의 봄을 주시옵소서. 부활의 봄을 주시옵소서. 오 주여 기도합니다. 오 주여 기도합니다. 성령의 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봄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터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냉기가 있는 우리 가슴 속에 성령의 따스한 기운을 불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봄이 되어지게 하시고 겨울이 다 물러가게 하시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는 그 음성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의 초대장에 우리가 순종하며
아버지 믿음의 걸음을 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춤거리고 아버지 하나님 춥다고 아버지 핑계댔던 이제 우리의 삶을 다 뒤로 떨쳐버리고 아버지 봄을 주신 주님을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순종의 삶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